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찬송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호퍼 목사님인데요. 1818년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유니온 신학교는 그 맨하탄에 있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폴 틸리가 강의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학교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호퍼 목사님은 이 그 배를 타는 선원들, 어부들하고 마음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롱 아일랜드 항구에 있는 그린빌 교회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 교회 구성원들은 이제 선원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육지와 바다교회, 교회 이름이 육지와 바다교회입니다. 이 항구에 있고 대부분 교인들이 이제 선원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16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평생토록 다 이렇게 어부들, 선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거죠. 선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일시적으로 항구에 이렇게 배가 들어오잖아요. 외국의 배가. 그러면 그 외항의 선원들도 이 호퍼 목사님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이 어부들, 선원들을 위한 설교를 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어부들, 선원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좀 험상궂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늘 바다에 대한 공포가 늘 있기 때문이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그런 위험을 안고 늘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그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호퍼 목사님이 이런 선원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찬송시를 쓸 때마다 이 선원들을 생각하면서 찬송시를 썼어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언어로 찬송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어두운 한밤중에 폭풍우를 그런 만난 배에서 선원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한번 호퍼 목사님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벌벌 떨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이런 확신에 찬 그런 기도가 그런 위험을 맞이했을 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런 확신을 이제 이 호퍼 목사님이 갖게 되고요. 이런 내용으로 나는 갈 길 모르니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를 씁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Savior, File on Me, 구세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원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세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굉장히 위급할 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요. 본래 가사는 원래는 지도와 나침판이 주님에게서 나왔으니 구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원래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찬송시였습니다. 이 찬송시가 선원지라고 하는, 선원들이 보는 그런 잡지에 익명으로 실렸고요.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1878년에 영가집, 흑인 영가집에 이제 실리면서 유명해졌고, 이 시의 작사자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작사자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1888년 4월 23일 날 찬송시를 쓰려고 이 호퍼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 천국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책상에서 이렇게 쓰다가 펜을 든 채로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운명을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다음날 교인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그 서재에 가보니까 많은 찬송시의 원고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고들을 읽어보니까 다 자기들이 즐겨 불렀던 그런 찬송시들이었고, 다 그런 선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정성으로 썼던 그런 시들을, 뭐 굉장히 많은 시들을, 찬송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갈 길 모르니가 있었는데, 교인들도 이것이 호퍼 목사님의 작품인 줄을 몰랐어요. 그날 이제 그 서재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위험한 항해를 하는 자신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와 나침판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를 써준 그 호포 목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이 교인들이 받습니다. 호포 목사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깊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그 교인들이 그 서재에서 눈물을 흘리죠. 현재 우리 찬송가 375장의 가사는 개사한 거예요. 호포 목사님의 가사를 개사해서 거의 뭐 다른 가사라고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찬송가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작사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개편 찬송가, 통일 찬송가에는 호포 목사님이라고 나오는데 21세기 찬송가에는 배위랑 부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위랑 부인 이분이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용이 거의 다른 그런 시가 됐는데 이 베이랑 부인의 원래 본명은 앤젤로 리 아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숭실대학교 설립하신 베어드 선교사하고 결혼을 해서 베어드 부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베어드 선교사의 한글 이름이 배위랑이에요. 배씨는 없잖아요. 배씨는 있지만 그래서 배위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배위랑 부인이라고 불리는 거를 그렇게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이름으로는 안에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안에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배위랑 부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베어드 부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개사를 했습니다. 작곡자는 존 굴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의 메인주 방구르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분인데 뉴욕에서 악기점을 하면서 찬송곡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많이 약해가지고 이 찬송을 작곡할 때에도 병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찬송을 작곡을 마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요양을 하려고 아프리카 알제리로 떠나는데 거기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875년 3월 4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선원들이 굉장히 즐겨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슬퍼했습니다. 원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세주 예수여, 인생의 격렬한 바다 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위는 숨고 여울은 의지할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파도가 내 앞에 굽이칩니다. 해도와 나침판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구세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듯이 주님은 사나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파도에게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는 주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바다의 놀라운 주권자이신 구세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드디어 내가 해안에 다가갔을 때 무서운 파도가 요란하게 포효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화로운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티메센인데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내쫓을 때 그 악령을 꾸짖을 때 하셨던 그 용어랑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악령에게 했던 이 공격을 지금 바다에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면 폭풍이 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바람이 고요해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잠들면 폭풍이 일고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바람이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주목하면 안 되는 게 그건 예수님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고 폭풍을 포효시킬 수도 있고 그건 예수님이 고유 권한이에요. 그건 우리 소관, 내 소관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이 고요해지는 기적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영성인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폭풍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폭풍이 밀려오죠. 자, 거기서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주 강력한 폭풍우를 만나서 존재가 흔들리는 분들이 아마 계실 터인데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벌벌 떨지 마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고 위임해드리고 예수님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평화를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성이 더 깊어지시고 더 충만해지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